룻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물론 뭐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등장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룻기 2장 1절의 말씀인데,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갑자기 왜 보아스 이야기가 2장에 쭉 1장의 이야기가 나오다 2장 첫머리 1절에 이 보아스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직 룻이 보아스의 밭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밭에 나갈 뜻을 시어머니에게 비춘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인물이 탁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을 탁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기 1장까지 우리가 쭉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개된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등장했잖아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들은 홀로 됐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나옴이라는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도리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도무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어 왔던 것이 룻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에 딱 와서는 갑자기 상관도 없고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턱 등장을 한단 말이죠. 보아스라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는 룻기서를 그래도 처음 읽는 성경이 아니고 여러 차례 룻기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보아스가 룻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룻기서를 처음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갑자기 보아스가 등장하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기대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인물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우리가 이제 읽어봤기 때문에 이 룻기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마라라고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바꾼 것처럼 그 쓴물을 단물로 한 번에 바꾸어주는 인물이 되죠. 그리고 이방 여인인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어줄 인물, 마라를 나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인물, 그 사람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의 모델과 같은 분이 보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아스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 역할을 할 이 보아스를 어떤 인물로 여기 1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족.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어야 될 몇 마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면 안다라는 말이에요. 안다. 이 안다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에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만 쓸 수 있는 말. 즉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여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경험해 보아서 안다. 그러니까 머리로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어하고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 용어처럼 들리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는데, 야다라는 말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같은 원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말과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친밀함을 드러내는 말인데, 룻기의 친족이란 말이 룻기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친족이라는 말을 왜 사용했겠느냐, 이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관계가 그냥 대면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보아스나 엘리멜렉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엘리멜렉이 보아스라고도 할 수 있는, 보아스와 엘리멜렉, 즉 죽은 나오미의 남편과 이 보아스는 거의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나오미의 집안을 보위하고 지켜줄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인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은 뭐냐면, 보아스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주는 인물, 룻을 새롭게 인생을 바꿔줄 인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쓴 단어가 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친족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친족 중에는 먼 친족도 있죠. 그렇죠? 먼 친척. 그런 먼 친척보다는 옆에 사는 친척이 낫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먼 친척은 친척도 아니다. 친척은 진짜 가까이 살고 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친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친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엘리멜렉,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야다,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동네에 가면 내 친척 중에 먼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 우리가 거기 가면 그 사람의 또 덕을 받아서 살 수 있을 거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멜렉의 대신자, 엘리멜렉의 말하자면 아바타 같은 인물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툭 튀어나온 다음엔 그 다음 보아스를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유력한 자가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냐면 챔피언이란 뜻이에요. 챔피언. 여러분, 챔피언은 저는 뭐 어릴 때, 이제 요즘에는 뭐 격투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어릴 때 레슬링하고 권투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레슬링 그러면 김기수를 비롯해서 홍수환이라든지 유재두라든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컸고, 레슬링 그러면은 뭐 김일, 박치기를 보면서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챔피언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이고, 어릴 때는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흉내내죠. 뭐 그런 경기를 하기 전에 홍코나 동양 챔피언 8전 7승 1패 몇 킬로그램 윤창현, 그리고 와, 그리고 박수 치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여기에 수건 뒤집어 쓰고 나서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경기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기를 보면서 이제 컸는데, 그때 보면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죠. 뭐 WBC 챔피언, WA 챔피언, 뭐 그래서 통합 챔피언, 뭐 그러면서 챔피언 얘기하는데, 그 챔피언이 뭐냐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챔피언이 유력한 자. 이 말은 뭐냐면 부유한 자라는 뜻이고, 또 뭐냐면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챔피언이다. 그 사람을 단연 따라갈 수가 없는 1등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유력한 자인 이 보아스를 2장 1절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룻기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1장 내용이 너무 암울한 이야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마라가 되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단번에 희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 아니야.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턱 내놓으시면서 희망이 있는 거야. 너희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있어.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뒤에 나와도 되는데 앞에 1절에 딱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친족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 절망이 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아스가 되어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친족이시며 유력한 자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절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친족, 유력한 자를 우리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친족과 유력한 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